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서 10절까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진노의 자녀에서 은혜의 자녀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무엇이 먼저 생각이 나세요? 우리가 알듯이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보낸 서신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지금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터키 서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전에는 국제적 항구 도시로서 있던 고대 유적지, 아마 그렇게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에베소서 이 서신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보낸 서신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특정한 에베소 교회 한 곳을 지칭하기도 하고, 또한 어떤 다른 학자들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돌려가면서 읽는 그런 회람 서신이라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이 돌려보는 이 서신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서신에서 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에 옥중에서 이렇게 편지를 보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에베소라는 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국제적인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부산이 항구 도시고 또한 이제 인천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문물이 잘 들어오기 쉬운 곳이 바로 이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은 일본의 문화가 잘 들어오고 또한 이제 인천은 중국의 문화가 잘 들어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그런 여러 가지 문화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이 있던 곳이었고, 그리고 마술과 미신적인 행위들이 많이 행해지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았습니다. 복음이 전거되기 전에는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미신과 마술과 그리고 아데미 신전에 향하여서 그들이 제사를 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항구 도시여서 엄청난 부자의 도시가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돈이 많으니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이제 향락의 문화가 발달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기 때문에 이방 종교의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성적으로 많이 문란하고 도덕적인 행위들이 불도덕적인 행위들이 만연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 이런 행위들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의 특성이 또한 다른 것은 물류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이 함께 있었는데 서로 율법과 문화적인 어떤 배경으로 인하여서 갈등이 생기기 쉬운 곳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이들이 모두 하나임을 강조하고 화합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탄과 악한 영들에 대한 영적 전쟁임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싸우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즉 에베소에 우리가 읽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에베소의 문화의 배경이 어떤 것인지, 그 사람들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때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경의 배경과 그 역사적 배경과 기록된 목적을 알 때 우리가 그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상황 가운데 관련된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전하고 싶은 바울의 메시지는 에베소 교회가 이전에 진노의 자녀의 상태에서 은혜의 자녀가 된 이유와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1장에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교회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며,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의 몸인 우리가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아울러서 2장에서는 좀 더 깊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이든 교회든 우리의 이전 상태를 아는 것과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답하고 있습니다. 즉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은 이전에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은혜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은혜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뜻을 아는 우리들 개인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1절에서부터 3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장례 절차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장례 절차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익관이라는 그런 절차입니다. 우리는 어떤 분들은 이것을 치르신 분들이 계시고 아직 이제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입관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인의 얼굴을 봅니다. 고인을 절차에 따라서 동료맨 뒤 얼굴을 덮기 전에, 그리고 그거에 집행하는 분이 이제 유가족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얼굴을 볼 수 없으니 마지막으로 고인의 얼굴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리고 얼굴을 만질 수 있는 분들은 만지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가족분들은 그 얼굴을 만지기도 하고 때는 쓰다듬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지켜보기도 합니다. 저희 장인이 소천하셨을 때 이제 저희 가족이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희 딸이 그 말을 듣고 소천하신 그 외할아버지 얼굴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쑥 누르더라고요. 진짜 조금 좀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인의 얼굴을 쓰다듬고 만질 때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천하시고 고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으면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바울 서신은 오늘 이 말씀의 대상이 믿음의 대상의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우리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즉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기도에서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리스도를 만물의 통치자로 세우시며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오늘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리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이전에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의 원인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고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질병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육신은 여러 가지 죽는 환경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제 우리의 영혼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의 영혼이 죽는 이유가 바로 허물과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죽었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고 소외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의 영혼이 죽었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최고의 죄와 우리가 저지른 실질적인 죄를,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는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하여 죄로 인하여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사망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울은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었던 그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해 보시면 그때, 우리 색깔이 쳐져 있는데, 그때의 성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로 중생하기 이전입니다. 즉 그 이전에는 곧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들은 이전에 죽었던 자들이었다. 사람들이 허물과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배후에는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죽었던 상태에서 이 세상의 풍조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갔다. 즉 풍조에 대해서 추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라는 말은 우리가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 기준, 전통, 그리고 상식, 관습, 관행, 모든 것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이미 이제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전의 삶은 에베소 지역의 모든 우상과 음란과 가치관에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삶의 성공을 위해서 사기, 건물술수, 향락, 우상숭배가 있던 곳에서 그들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그러한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철학과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혹 윤리적인 바른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속에는 세상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스스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을 이렇게 만졌을 때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도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갔던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불순종 가운데서 역사하는 미혹의 영을 받아 세상 풍조를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상태, 그 죽었던 삶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즉 이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그 모든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 바로 우리는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리고 죄의 노예로, 죄가 이끌리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죄의 법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이전의 상태를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성경은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죄로 인하여서 타락했기 때문에 몸이든 마음이든 늘 죄의 소원을 대로하며 죄가 행한 대로 우리가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절 3절 말씀 끝에 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우리가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그냥 살아갔던, 당연하게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전의 삶은 바로 그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당신들의 여러분들의 삶의 이전의 삶은 그러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진노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고 원래부터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진노의 자녀는 본성 차원에서 그러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혹시 깨달았다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고 인정해도 그 원인을 파악조차 못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간혹 많은 사람들 중에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때론 무소유, 또 무욕, 무집착하여서 진노의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은 우리가 진노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으려면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 우리의 상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은혜의 자녀로 변화된 그러한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고 믿고 나아가십니까? 바로 오늘 바울은 이 진노의 상태에서 은혜의 상태로 변화된 우리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노아 시대 때 죄악이 관영했고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임박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의인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셨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는 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 노아와 가족과 그리고 동물들이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 홍수의 심판을 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죄로 인하여서 진노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유일한 그 물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방주의 문이 하나인 것처럼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에게 극적인 전환점이 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는 다르게 시작합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그러나 긍휼의 풍성함이 있는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분의 큰 사랑 때문에, 즉 그러나 그 앞의 사실과 완전 본질적으로 바뀌어졌다는 말이 아닙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신 그 구원의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이유라고 근원적인 원인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돌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22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여호와의 인자심과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1절 말씀해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으나, 오늘 이제 5절과 6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아닙니까? 진노의 자녀에서 예수 안에서 하늘에 같은 그 자리에 옮겨졌다는 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이요, 에베소 교회의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된 존재입니다.
이전에 에베소 교인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줄 느끼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다. 너희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살아있으면 스스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된 우리는 죄로부터 오는 결과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본인의 상태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전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인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과 천국 시민이 되었으며 그런 신분으로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영적인 반응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으나 그래서 구원 얻을 자격이 조금도 없었던 사람이었으나 조건과 원인이나 가능성이 전혀 기대할 수 없었으나 그래서 구원은 나에게서 나오지 않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완전한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듣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특별히 다른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부분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행위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만약에 성령이 이야기한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완벽히 하지 못해도 실패해도 구원은 변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내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받을 자격이 없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는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으로서 우리는 표현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성도로 세워진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들은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은혜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죽었던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은혜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말한다면 결론을 짓지 않는 그런 내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은혜를 구원 얻은 우리의 목적이 사라집니다. 이전에 진노의 자녀로 종의 자녀로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교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했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에베소 지역은 우상과 미신과 향락과 세상 풍조가 있는 세상입니다. 오늘날의 세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세상도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도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은혜로 구원 얻은 우리는 이제 다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약속이기에 세상이 빼앗아가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10절 말씀인데요. 은혜로 얻은 구원을 얻은 우리의 삶은 10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오늘 이 자막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 2장 10절은 구원의 목적과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 얻은 자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여서 그냥 죄가 시키는 대로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존재였으나 이제는 살아있는 자는 다릅니다. 죄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해 보시면 그가 만드신 바라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새롭게 된 우리 피조물은 우리의 창조된 목적은 말씀의 그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원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이 모임, 이 교회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세상에 서 있는 단체이며 모임입니다. 우리는 개인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여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인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이 모임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7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제 바울은 이 10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보면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이제 선한 일을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교회는 이제 이 새 생명의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들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열매가 있는 그런 본을 보여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아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가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맺혀져야 합니다. 죽은 나무는 열매를 맺히지 못합니다. 죽은 것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두 번째 아담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목표가 되어집니다. 한 조각가가 거친 떡을 보고 그 안에 있는 아름다운 조각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이제 그 돌을 조각해서 멋진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그 조각가가 말하기를 나는 단지 그냥 이 돌의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했을 뿐입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은 원래부터 이 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가 만드신 바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영적으로 죽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닙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도 못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이제는 선한 일을 나타낼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살아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 그 말씀처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 성도의 목적이며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여서 거부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변화된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죽은 자처럼
그곳에 눌려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의 모든 제약에 대해서, 세상의 풍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고, 죄는 아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로서 모든 것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진노의 자녀에서 은혜의 자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10절에서는 그 은혜의 이유와 가정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죄에 대해서 거부를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공정 권세에 잡은 자를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의 행위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전과 다른 존재입니다. 살아있는 존재이며 새롭게 된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신 그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3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인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있는 자로서 이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원래 창조의 목적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에베소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단순히 천국 가게 만들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진노의 자녀에서 은혜의 자녀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지역의 우상 숭배와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빠져있던 그 자들이 이제는 변화된 사람으로서 에베소 지역에서 그 문화에 대응하며 바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이 에베소 지역에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인하여서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나타내어지는 그런 우리 자신과 우리 온천 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또한 이것이 죽을 것인지 모르고 그렇게 죽을 행동에 인하여 세상의 풍조에 따라 우리가 살아갔다면,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선한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개인과 또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